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요. 한 가지 안내 말씀 드리자면 오늘 셀교제를 여러분들 받으셨죠? 네, 오늘 설교 내용은 이 앞면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 뒷면은 다음 주에 제가 설교를 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용서와 사랑 기억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뒤 평지에 서서 말씀하셨다. 이제 17절에 나오는데 평지에 서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보통 평지수훈, 평지보훈, 평지설교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시고 제자들과 함께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자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는 관계라는 주제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 간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시느냐 바로 이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겠지만 사람 간의 관계도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됨이 바로 이 관계에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6장에 와서 12명을 택하여 사도라고 칭하시고는 그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셔서 이 제자됨에 관해서 제자들이 갖춰야 될 소양, 이 관계에 관한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한 그런 소양이 무엇인지 그들이 갖춰야 될 소양이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지금 주님께서는 제자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꿈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세상 앞에 구현해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는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비로소 온전한 질서와 평화와 또 행복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꿈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꿈이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예수님의 제자라면 당연히 예수님과 같은 꿈을 꿔야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되어야.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예수님의 꿈을 실현해 나가는 공동체,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의 모임이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한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겠지만 교회 공동체도 사명의식이 분명하고 확실할 때 정말 위대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바라기에는 우리 레알 공동체가 그런 제자들, 그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 되기를 정말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점을 요구하셨는가, 어떤 것을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란 누구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제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다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우리가 보면은 스승과 제자라는 소재로 그 만든 영화들이 굉장히 많죠. 저도 어렸을 때 무술 영화 참 많이 봤는데 일단 누군가의 제자로 받아들여지면 일단 동거동락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스승의 스피릿을 배우고 그 다음에 그 스승이 가지고 있는 권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깨달음이 없으면 스승은 절대로 권법을 가르쳐 주지 않는 거죠. 아무리 때를 써도 아직 멀었다 이러면서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냥 계속 무한반복 체력 단련만 시키는 거죠.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그 제자가 드디어 이 득도, 이 깨달음을 얻게 되면 그제서야 이제 됐다 이러면서 막 이 권법을 막 가르쳐주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갑자기 영화 얘기하니까는 영화 한 편 땡깁니다. 네, 오늘 끝나고 아직 코로나가 안 끝나서 다음으로 미루고요. 아무튼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신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제자란 누구냐? 바로 예수님과 같은 스피릿을 가진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을 담고 행동을 담고 말도 닮은 자. 한마디로 예수님을 닮은 자, 예수님처럼 사는 자.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산다는 게 과연 뭐냐? 예수님처럼 산다는 게 뭘까요? 오늘 주님은 27절부터 38절까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다. 예.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하시다가 35절에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죠. 우리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기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즉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과 같은 그 예수님처럼 사는 모습이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원하는 제자의 모습이다.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당시 예수님이 이미 이런 삶을 살고 계시죠. 원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원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자, 그러시면서 두 번째로 원수를 사랑하는 삶은 그럼 어떤 삶이냐? 예, 그 다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7절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는 구체적인 예를 드시는데 세 가지를 말씀하시죠. 여러분 한번 우리 보면서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자, 세 가지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뭡니까? 비판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않는 것. 두 번째, 정죄하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 용서하라. 여러분, 비판이 무엇입니까? 비판. 상대방의 허물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적으로 비난하는 것을 우리가 비판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죄는 또 뭐냐? 정죄는 그 내적인 비난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게 바로 정죄가 되는 겁니다. 어떤 상대방이 죄가 있다고 단정을 하고 상대방에게 불리하도록 판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죄이죠. 그래서 비판이 이 내적이라면 정죄는 이 외적인 성격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도 살면서 누군가를 많이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습니까? 혹시 오늘 예배를 드리시기 전에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정죄하진 않으셨습니까?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세상이 나를 그렇게 만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비판하고 정죄한다는 것은 사실 내가 누군가에게 재판관 노릇을 하고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내가 재판관이 돼서 누군가를 판단해서 정죄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엄밀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엄밀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사실 재판관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일정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뭐 하나님처럼 공의롭거나 정의롭지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유일한 재판관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 앞에 비판을 당하고 정죄를 받으면 받았지 결코 예수님의 제자, 이 사람은 누군가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서 원수를 사랑하는 삶을 살겠다는 것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내가 재판관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살겠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1차적으로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는 그런 재판관이 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체성이라는 것은 삶이랑 직결됩니다. 우리 형제들 잘 아실 텐데 군에 입대하면 바로 제일 처음 교육하는 게 무엇입니까? 저의 경우에는 더 이상 민간인이 아니다. 너희들이 이제 군인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막 주입을 시킵니다. 차렷 열중쇼 시키면서 계속 하는 게 바로 그 군인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군인답게 생각하고 군인답게 말하고 군인답게 행동해라. 그래서 막 절도 있게 걸어 다녀야 되고 말도 다나까 이렇게 끝나야 되잖아요. 요 이런 말 붙이면 이제 얼차려 받는 겁니다. 그랬습니까? 저랬습니까? 잘 못 들었습니다. 네, 뭐 이렇게 막 이런 거 되게 웃겨요. 막 집에 와서도 막 군기든 척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거기에 맞는 삶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정체성이 분명하고 확실해야 그에 맞는 삶도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저번에 제가 어떤 뉴스를 봤는데 터널에 몇 중 추돌 사고가 막 난 거예요. 근데 화재가 막 났는데 용감한 시민 몇 분이 그 터널 안에 소화전을 찾더니 호수를 막 빼서 막 그 위험한, 언제 터질지도 모르는데 막 불을 끄는 그런 CCTV 그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보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자세히 보니까 다 정장 차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이를 벗고 흰색 와이셔츠 차림으로 막 불을 끄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분들이 다 소방 공무원이었던 거예요. 소방관들이셨던 거예요. 지금 어디 그 결혼식을 가는 중간이었는데 터널에서 불이 났던 겁니다. 아무리 갈 길이 바쁘고 지금 정장을 쫙 빼입었다 해도 일단 불을 본 이상 절대로 지나칠 수 없으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반드시 삶에서 그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인간관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됨은 반드시 그 인간관계에 반영되고 적용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본문을 한번 보길 원합니다. 본문을 한번 보자고요.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는 것도 어려운데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십니다. 뭐를 요구하십니까? 용서하라. 용서하라. 여러분, 비판하고 정죄하기도 어려운데 용서하라? 야, 이건 정말 기막힌 노릇이죠. 여러분, 용서가 뭡니까? 나에게 분명히 잘못을 했는데 내가 꾸짖지 않고 그냥 잘못을 덮어주는 겁니다. 그냥 면제시켜주는 게 용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앞에 이 두 가지, 비판하지 말아라, 정죄하지 말아라 하는 게 인간관계에서 소극적인 태도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좀 더 적극적으로 용서하는 수준까지 가는 게 진정한 제자도다,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말처럼 쉽습니까? 이렇게 되는 게, 이런 삶을 사는 게 말처럼 쉽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체질상 이게 잘 안 됩니다. 우리는 좀 서운한 말 한마디에도, 아니 은근슬쩍 무시하는 말 한마디에도
속에서 막 분노가 일고 절대 용서하지 못하겠다 하는 게 우리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이 생각을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계속 되뇌이면서 태산만큼 분노를 쌓습니다. 여러분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네, 굉장히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기 직장 다니시는 분들 계시죠? 사무실에서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뭡니까? 바로 이런 인간관계에서 오는 미묘한 스트레스. 뭐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죠. 팀과제 할 때 은근슬쩍 무임승차하려고 한다거나 핑계 대면서 어려운 잡을 나에게 슬쩍 떠넘기는 모습 정말 화가 납니다. 아주 정말 극혐이고 비호감인 모습이죠. 아주 그냥 짜증나는 그런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꼭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보통 이런 같은 팀원이나 상사를 뒤에서 뭐 합니까? 뒷담화하죠. 흉보고 뒷담화하면서 막 스트레스를 막 풉니다. 달달한 거 한 잔 마시면서, 그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직장 상사나 사장님 승진을 받아주는 것이 다 어디에 들어있다? 월급에 들어있다. 이게 다 거기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는 반대 얘기도 있답니다. 직장 후배들의 뒷담화 대상이 되어주는 것도 다 내 월급에 들어가 있는 거야 이러면서 꼰대짓 한다고 막 뒷담화하는 그런 걸 다 참아낸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지난주에 어떤 패친이 뉴스피드에 남긴 글을 보면서 참 마음으로 참 공감하고 또 그 응원을 해줬는데 그분도 팀장으로서 그 말 안 듣는 그런 팀원이 한 명 있었나 봐요. 말 안 듣고 막 버릇없는 팀원을 어떻게든 끌고 가려고 설명도 하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이런저런 노력을 다 했는데 결국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은 여전히 바뀌지 않는 모습, 그리고 최소한의 리스펙도 없는 그런 불손한 태도들이었다는 겁니다. 이분이 뭐 그 외에 다른 그런 일들도 있어서 결국 이직을 결정했다, 뭐 그런 얘기를 막 거기 써놨어요.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세상 아닙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은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다들 지쳐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역하면서 상담을 하다 보면은 그 절반 케이스가 이런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뭐 처세술, 뭐 이런 거 많이 이렇게 이야기 나눕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 보시겠지만 유튜브에 이런 주제로 영상 많이 올라오죠. 저도 가끔 이제 보는데 정말 명쾌하게 강의 잘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특히 사회 초년생 같은 분들은 그런 어떤 화법이나 마인드에 대한 지식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그런 영상을 가끔 보다 보면 크리스찬으로서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물론 내 자신이 중요하고 내 자신이 참 소중하고 내 입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는 너무 내 중심, 내 이익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너무 내 위주의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물론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만만치 않게 보이려고 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우리가 뭐 쌈딱이 되겠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지식도 필요하지만 그래도 과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가봅시다. 우리 37절로 한번 다시 가보겠는데 37절 말씀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자세히 보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래요? 비판을 하지 말고 정죄를 받지 않으려면 정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용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용서하라, 그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도대체 누가 비판하고 누가 정죄하고 누가 용서한다는 그런 얘기실까요? 1차적으로는 사람이 그런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도 그러실 것이다 라는 얘기를 오늘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정죄하면 나도 똑같이 또 다른 누군가로부터 비판받고 정죄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나를 판단하시고 나를 정죄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바로 오늘 주님이 그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면 하나님도 나의 허물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여기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용서를 할 때 어떤 용서의 범위를 이건 내 권리야, 내 자신의 권리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용서의 범위를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정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착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솔직히, 다시 한번 솔직히 말해서 이것처럼 어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모함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데 어떻게 용서를 다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뭐 교회 오래 다녀도 뭐 직분이 뭐든 신앙생활 정말 잘한다고 해도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게 잘 안 되는데 주님은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럼 대체 어떻게 하란 말일까요? 그냥 뭐 예수님의 제자고 뭐고 그냥 다 포기하고 뭐 그러면 제일 간단하겠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마라, 용서하라, 어떤 외적인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오늘 주님은 우리 내면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깊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네가 어떤 존재인지 아니? 네가 어떤 용서와 어떤 은혜를 입고 있는 존재인지 아니? 바로 그것을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기 위해서, 또 누군가로부터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어떤 화법을 써서 또 어떻게 대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근본적으로 오늘 주님의 방법은 먼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확고하게 심어주시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뒤에 43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먼저 좋은 나무가 되면 된다. 그렇게 우리가 내면이 건강하고 때로는 유연하고 때로는 단단하면 된다. 오늘 주님이 더 본질적인 그 말씀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 분명히 알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재판관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참 어려운 얘기죠. 오늘 참 어렵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에 대한 힌트를 바로 그 다음 절 38절에 숨겨 놓으셨습니다. 우리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띄워주시고요. 주라라는 이 동사 앞에 목적어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우리 국어 선생님 목적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네. 그러니까 지금 특정하게 뭘 주라라는 말씀은 안 하세요. 근데 앞뒤 문맥으로 보면 그게 용서를 해주라라고도 해석하기도 하고, 또 다른 어떤 사람은 뭐 자기의 어떤 소유를 타인에게 줘라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아무튼 그게 무엇이든 만약 이 명령에 순종을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삼중 약속을 하시죠. 주님께서 삼중 약속을 하십니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삼중 약속. 여러분, 곡식을 매매하는 광경을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 어떤 용기에 뭐 옥수수나 어떤 곡물, 그런 곡식을 많이 채워주려고 꾹꾹 눌러 담을 뿐만이 아니라 흔들어서 빈 곳을 찾아서 더 꽉꽉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릇 밖으로 흘러 넘칠 정도로 아주 후하게 주는 모습을 오늘 이렇게 그려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베풀고 무언가를 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삼중으로 반드시 아주 후하게 보상해 주실 것이다. 아까 김장한 목사님께서 영상 가운데서 이 구절을 말씀하셨는데, 오늘 주님이 그런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만큼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면서 우리에게 관대함과 자비함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여기 보면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이 얘기는 즉 내가 어떠한 기준과 척도를 가지고 베푼 것처럼 하나님도 나에게 베푸시는데, 하나님은 나의 척도보다 훨씬 더 후하게 나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후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용서와 사랑은 내가 타인에게 베푼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풍성한 것이다. 바로 그 말씀을 오늘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던 우리의 지난 날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언제나 내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통 크고 훨씬 더 많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한번 일반 은총권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매일 마시는 이 공기와 물, 그 햇볕에 대해서 하나님께 어떤 값을 지불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데, 어떤 건물에 보안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처럼, 아니면 어떤 경호원을 고용하는 것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께 비용을 지불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특별은총, 구원은 어떻습니까? 구원의 영역을 우리가 논하자면 더 이상 할 말이 필요 없겠죠. 말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해답이 숨겨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질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가? 우리는 체질상 그게 잘 안 되는데, 또 비판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 인간, 도무지 용서의 용자도 내뱉고 싶지 않게 만드는 그 인간에게 어떻게 용서를 베풀 수 있는가? 그 해법은 바로 하나님의 부요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요함.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미워하고 모욕하고 거절했던 나, 그런 은혜를 몰랐던 악하고 악한 나에게 하나님은 인자를 베푸시되 어떻게 해요? 후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베풀어 주셨다. 바로 요 사실, 바로 예수의 십자가 밑으로 다시 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의 부요하신 용서와 사랑을 받은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죠. 나를 괴롭게 만든 그 사람도 참 나쁜 사람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 나도 별반 다르지 않은 존재인데, 그런 나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지, 그래도 사랑해 주셨지 라는 요 사실을 다시 기억하는 것. 이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인간 내면의 힘으로는 안 되고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힘으로만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 오늘 주님은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평범한 우리를 비범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는 힘입니다. 어떤 처세술, 어떤 화법, 어떤 인간관계의 팁, 사회생활에서의 올바른 자세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바뀌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자존감이 회복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남들 앞에서 꿀리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고, 우리 자아가 건강하지 않은데 어떻게 자신감 있게 관계하며 살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우리의 자존감과 자신감이 제대로 회복되는 길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이런 사실을 제대로 깨닫는 사람은 이제 그 십자가 밑으로 가서 내가 정죄할 수밖에 없고 내가 비판할 수밖에 없고 정말 도무지 용서가 안 되는 그 상황을 만났을 때 다시 그 십자가 밑으로 가서 주님께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고자질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런 탄식 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편 3편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22편에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나를 벌레 취급해? 여러분, 이거는 오늘날의 얘기만이 아닙니다. 2000년 전, 3000년 전에도 이미 사람들이 썼던 얘기입니다. 64편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렇게 억울하고 분할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었던 것입니다. 내가 복수할 수도 없고 내가 복수를 해서도 안 되니 하나님 나 대신 복수해 주십시오. 그렇게 눈물로 호소했던 것이죠. 이렇게 불공평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 달라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절절하게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요하심 앞에서 호소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들을 사해 달라고 십자가 달리셔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게 되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안에 분노와 억울함이 생길 때 여러분,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부지런히 십자가 앞으로, 그 십자가 밑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신학자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고백을 했죠.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정말 명언이죠. 하나님, 당신은 우리가 당신을 향하여 살도록 우리를 지으셨기에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쉴 수 없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입니까? 자신이 재판관이 되어서 풀 수 없는 문제를 놓고 씨름하는 자가 아니라 그냥 있는지 없는지 다 싸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밑으로 가서 안식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용서와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같이 이뤄나가야 될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그 나라를 이뤄나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기억하고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부요함으로 넉넉하게 예수의 제자됨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시는 우리 레알 공동체 모든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한번 일어나서 우리가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한번 불렀던 찬양인데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그 십자가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로 내가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이 세상은 나를 너무 괴롭게 만들고 나를 모함하는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속에서 또 나도 실수하면서 그들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 안에서 외에는 어디에서 안식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신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의 그늘 아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 그렇습니다 여러분.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 갈망하며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나에게 부여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우리 다시 한번 그대를 삼아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그냥 복잡하게 기도하지 말고요.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기도 제목까지 기도합시다. 지난주 혹시 인간관계 속에서 치이고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주 앞에 토설합시다. 십자가 밑으로 다시 갑시다. 그 하나님의 부여하신 용서와 사랑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자유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용서를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아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고 정말 용서하기 어렵게 만드는 그런 사람과 그런 사람들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부여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그 용서한 사람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치유하여 주십시오.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내가 비판하고 정죄하고 용서하지 못하겠는 그 대상이 꼭 상대방이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 자신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 자신을 용서하기 싫습니까? 내 스스로 정말 내 스스로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정말 미워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 자신을 바라봅시다. 이미 용서하신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신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 가운데 깨끗게 하실 것이다. 그 말씀 붙들고 내 자신을 위하여 나를 용서해 달라고, 나를 치유해 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오셔서 내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우리 청년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실패감, 나의 좌절감, 나의 연약함 하나님 아시오니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그 부여하신 사랑과 주님의 그 부여하신 용서로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다시 한번 자유롭게 되기 원합니다. 내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났는데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통과하기 원합니다. 그 십자가 밑에서 내가 안식하기 원합니다.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나에게 참된 안식을 주십시오. 내가 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쉬기 원합니다. 지쳤습니다. 아버지, 내가 고달픕니다.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아버지,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오늘도 그 사랑, 그 용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주님,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오늘도 이번 한 주도 이 믿음 가지고 우리 하루를, 내일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예수의 제자로 불러주심에 감사하며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닮은 자로, 예수님처럼 원수를 사랑하겠다라고 결단하며 다짐하는 우리 모든 레알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영상으로 드리는 모든 심령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